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주는 메시지는 심이 없는 삶에서 심이 있는 삶으로, 또 심이 없는 교육에서 심이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와 종교사 운동, 또 뜻이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심이 있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늘 심이 있는 교육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주일이 지켜주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교육적인 병폐라고 할까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것은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들을 일요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불안한 이러한 중퇴양면의 상황들을 부모하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같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게 그거예요. 계속 이쪽이 이렇게 되면 나도 또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은 애가 집에서 쉬는, 죄송합니다, 꼴을 못 보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또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원래의 그 교육의 정체성을 이제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일인데 공부하는 게 주일날 일하는 거다. 주일날은 온전히. 그래서 저희 때는 정말 주일이 되면 밤 12시 땡 할 때부터 그 다음 12시까지 그 정확한 시간까지 사실 조금 율법적이기도 하지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주일날 이렇게 주일은 예배 드리고 편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쉬어도 된다. 아버지 떠나서 동생이랑 같이 이제 자취 생활을 할 때인데 주일날 모든 3학년 학생들 다 등교를 하라 그러고 그날 시험도 치고 야, 이걸 어떡하나 하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같이 그때는 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마음에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큼 마음에 이렇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가지 않겠다고 담임쌤한테 말씀드렸더니 담임쌤이 저보고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뭐 위협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한 결단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학교 전체에서 주일날 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은 저랑 제 친구하고 둘이 뿐이었는데 외로운 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서 처음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전해보지 않은 철야기도도 교회 가서 그런 일이 이렇게 계속 이제 한 달, 두 달 있고 난 다음부터 제 성적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었는데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원래 되게 조용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애들이 제가 누구냐고 막 이렇게 좀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정말 저는 진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거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믿음이 그러니까 성적이 오른 것보다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다는 것,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안식하셨고 예수님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안식을 철저하게 지켰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은 저는 강력한 영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은 진짜로 맡김과 신뢰라고 생각해요. 전혀 불안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평상시에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일은 가서 마음껏 놀고 친구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자기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사춘기 시기고
그런 데를 오히려 뭐 공부나 이런 데 집중하는 것보다 같이 교제하고 뛰어놀고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이렇게 가치관이 이렇게 활달하고 밝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또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야, 정말 내가 이때까지 왜 자녀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묵상과 성찰 없이 쉼 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새로운 그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지금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이 물려줘야 될 것은요, 우리들이 가진 인본주의와 이렇게 섞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다시 걸러진 신본주의적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교회와 기독교 가정들이 쉼이 있는 교육, 쉼이 있는 신앙, 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쉼없이 참 부지런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월화수목 금금금 토요일도 때론 주일도 없이 그래야 생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포기하고 How to survive,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저 7,000m에 살아가는 곰치가에 스네일핏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뉴질랜드 심해에서 특수 장비로 이게 포획이 됐는데요. 그 당시 뉴질랜드 연구팀이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 물고기는 젤리처럼 투명하고 고무처럼 탄성을 가진 모습에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빛을 받지 못해서 색소가 거의 없고 내장이 보일 정도로 약해 보이는 이 물고기가 어떻게 그 엄청난 수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저 7,000m 압력이라면 얼마만큼 여러분 압력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쉽게 말해서 소형차 한 대에 마티즈 한 대 위에 코끼리 1,600마리를 올려놓은 압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엄청난 수압은 강철도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면도칼 하나로도 이렇게 피부를 갈라낼 수 있는 얇은 피부를 가진 스네일핏이가 어떻게 그런 큰 압력을 견뎌내며 유유히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한국에서 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참 엄청난 압력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는 압력 충만한 세상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최적의 지점, 스위스팟 지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의 은사와 자질보다는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과도한 경쟁과 압박은 불가피하죠. 2015년 3월 12일자 일간지를 통해서 한국 아이들의 공부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명 중에서 1명은 학업 스트레스에 강하게 짓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까운 시기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거나 기업이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런 의식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 압력 속에서 어스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스네일핏처럼 자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으로 주의를 지키게 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직장인이나 사업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선으로 주어진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누구나 다 일주일에 하루씩 쉼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집의 하인들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당시의 법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쉼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왕뿐이었습니다. 그의 노예가 된 모든 백성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이에게 균등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네일 피시가 엄청난 외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내부적인 대응력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압력과 유혹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대응력은 바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닌 나의 날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정조부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불렀고, 우리 조부들은 안식일이라고 불렀고, 우리 아버지들은 일요일이라고 불렀고, 우리들은 주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주일을 무한 경쟁 속에서 발목을 잡는 올무처럼,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의 그냥 또 다른 스케줄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Why not change the life? 우리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들을 보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면 대부분 동순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합교 부서는 2분의 1, 고등학교 부서는 3분의 1의 학생들이 결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동순교회 청소년부는 5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빠지고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 학생들 백그라운드에는 기독 학부모의 입김이 세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 학부모들은 고3이 되면 교회에 가지 않고 입시 준비에 전념하도록 종용합니다. 기독 학생, 기독 학부모, 기독 교사, 이 기독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기독이 너무 강조돼서도 안 되겠죠.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의 본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다. 삶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라. 그러나 주일날 기독이라는 이 한 기둥은 놓치지 말아라. 기독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이 강조가 되면 학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이 줄어들게 되겠죠. 책임을 덜하게 되겠죠. 학부모가 강조되고 기독이 약해지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하라고, 기독 학부모와 때로는 기독 교사들도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 학생의 정체성은 혼란을 겪게 되죠. 물론 교회를 중단하고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정작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교회 나와서 부모의 체면을 좀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부탁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자녀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들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대학이 먼저라고, 교회는 나중에라도 가면 된다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데 대학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리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그 한 사람을 1대1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녔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교육 현장연구소라고 또 이렇게 전국에 이제 교육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교육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 모임을 좀 길게 진행했는데 청소년 사역자를 그 학부모 한 분이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 대학에 떨어지면 책임을 질 거냐고, 모임을 빨리 끝내라고, 1시간 안에 끝내고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의 질책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무슨 지혜나 되는 듯 묵인하고 방관하고 또 은근하게 유도한 결과 지금 한국 교회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올해 전국의 대학생 수가 대략 3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CCC 등 기독교 동아리에 관련된 학생이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복음화율은 4%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서 선교사님들이 대학교 안에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어떤 시점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는 한국교회와 기독 학부모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보다 대학 입학을 더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일의 축복과 특권을 멸시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교회로부터 등지게 하는 결과를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도 당당히 주일을 지키며 안식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은 주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전능의 창조주께서 쉬신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즐거워하셨듯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의를 지키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일문답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위안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위안이죠. 위안. 여기서 말하는 위안은 신경안정제나 부드러운 음악이나 우황청심환 같은 그런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견뎌내며 계속 의도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내부적 대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위안은 이 comfor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come이라는 말이 함께 한다는 말과 fort, 힘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파워,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힘, 그것이 위로라는 것이고 위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겠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하는 날입니다. 달리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공하기에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이 지켜주는 삶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헛되게 보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단지 주일 예배를 출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성교회만 하더라도 저희가 오성교회를 꿈꾸잖아요. 그 오성교회가 뭡니까? 5가지 영역이죠. 레이투르기아 예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디다케 교육도 있고요. 코이노니아 친교, 디아코니아 봉사, 캐리그마 성교 등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한 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있고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이 여름철에 단기 선교 및 농촌 봉사대에 참석도 하시고요. 여러분 기운이 좀 딸리시거나 시간이 많지 않다면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수박 한 통 정도 사들고 오셔서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저는 조금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기대감이 조금씩 낮아지더라고요. 올해는 좀 더 기대감을 낮췄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면 저는 마음에 빨간 우산을 준비합니다. 예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가평에 있는 허수아비 캠퍼장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허수아비 캠퍼장에서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허수아비 하나를 봤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오는 감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은 어쩌면 내 생애 가장 뜨겁고 은혜로운 수련회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면 마음에 빨간 우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풍경도 사랑이 되지 못한 빈 들판에서 낡고 해진 추억의 누더기를 걸치고 오직 세월을 견디고 있는 허수아비를 위해서 이 빨간 우산을 씌워놨다는 거죠. 허수아비, 여러분, 처음엔 그 익살스러움과 친근함에 웃음이 나오지만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아픔이 묻어납니다. 아마도 허수아비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은 아닌지 쓸데없는 사람이나 실근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자주 쓰는 우리가 말이 허수아비다. 그 사람은 허수아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 다가서지 못하는 허수아비. 오로지 들판에 서서 한 곳만을 바라보며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때때로 땡볕에 바래고
때로는 비에 젖고 때로는 바람에 쓰러져도 그 모습 그대로 허수아비, 그 주인의 쓸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허수아비, 어느 밭에 세워질지 어느 들판에 세워질지 순전히 주인의 마음이죠. 알곡들을 참새떼로부터 묵묵히 지켜내고 탐스럽게 연결어가는 알곡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허수아비의 꿈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요? 그저 그곳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단지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빨간 우산을 저 역시 받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종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영적인 참새떼로부터 지켜주는 허수아비 같은 교사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빨간 우산을 받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교회보다 나중 더 좋은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주의를 몸으로 살아내며 또 주의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복된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심이 있는 교육, 심이 있는 삶, 주의를 지키는 그런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